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아이 낳는 것을 통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했고 더 아이를 많이 낳아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추수 시기에 밀밭에서 야생 합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이 합 한 채라는 것은요, 가지, 감자, 토마토과에 속하는 만드라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식물은 최음제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즉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과실로 여겨졌고 특히 여성의 생식 능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주된 이유는요,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하반신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에게 이 식물은 사랑의 과실로 불렸고 이것을 먹을 때 임신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야생에서 구하기 쉽지 않았던 이 식물을 어린 르우벤이 발견하여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합 한 채를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라헬은 레아에게 급히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유는 뻔하죠. 라헬은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임인 자신이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이 신비로운 과실을 먹게 된다면 임신하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로 라헬이 남편을 빼앗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가 라헬에게 너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주장한 이유는요, 라헬이 야곱과의 잠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늘 라헬과의 잠자리를 가졌고 야곱은 라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자들은 라헬이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레아는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지 않겠다고 그의 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라헬이 협상을 시도했죠. 합 한 채를 주는 대가로 오늘 밤 언니가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레아는 협상을 결정하고 합 한 채를 라헬에게 넘겼습니다. 합 한 채로 남편과의 하룻밤을 허락받은 레아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둘은 서로 동침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합한 채를 먹지 않고 동생에게 넘겨줬던 레아가 야곱과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생사화복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잘 알려진 약효가 뛰어난 어떤 것들이 아이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만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이를 낳은 레아는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레아는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번엔 디나라는 딸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1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태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았고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총 9명의 자녀를 둔 것이죠. 그렇다면 레아가 다시 아이 셋을 갖는 이 긴 세월 동안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고 남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언니와 비교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삶의 모든 기쁨을 분명히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데요. 드디어 라헬에게 아이를 주신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던 아이, 그 아이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겪었던 사회적인 오명과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은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로 우위를 점령하고자 여종을 대리모로 사용하기도 했고 합한 채라는 미신을 믿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자녀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여인의 경쟁과 질투와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루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끝날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든다면 언약의 상속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야곱은 사기를 쳤었죠. 이 두 자매는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며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방법과 태도를 그들의 삶에서 다 깎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죄와 우리 안에 우리의 방법들을 다 깎아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늘 기억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와 잘못된 태도 그리고 우리의 방식을 다 깎아주셔서 온전히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